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기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성도들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서 주문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인도해 주시고 각자 같지 않게 자리가 거룩한 성수의 자리에 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떨어진 곳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부탁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감사한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축복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 우리 가정에서의 사랑이 회복되고 평화와 기쁨이 깃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할 수 없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또 은혜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경험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를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교독문 72번 어버이 주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맘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환히 비추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의 광명을 받아 더 성숙하고 더 희생하며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의 자세 우리의 각 가정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더 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를 닮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 도구들 되게 우리 성도들 쓰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게 복 주시옵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건강하고 풍족하게 노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가정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잘 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지금 나는 내 가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볼 절호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왜냐?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질 가정에게까지 그의 인생과 그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 그의 행실과 그의 태도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아이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수하기 전 내가 가르쳐줄 그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아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배경 안에서 어떤 더 큰 생각과 태도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아이들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복음의 내용 사이에 편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을 떠나거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가정을 만들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가정도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은 문제가 없었던 가정은 단 하나도 없이 보입니다. 인류 첫 번째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에서조차 이런 불행한 일이 나왔다면 앞으로 나올 가정들은 어떠한 모습일지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당대 가장 의로운 가정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 진지하게 받아들여 온 가정이 함께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 거대한 배를 한 가정이 일생을 매달려 완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도중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모든 가정들이 그들을 비우실 때 그들이라고 120년 동안 아무 의심이 들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며 수십 번씩 이 일을 그만두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삶에서 그의 자식들에게 그는 뭔가 신앙과 그의 삶의 태도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 모두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끝까지 하고 이루어냅니다. 노아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가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 가족 구성원 중 단 하나라도 못하겠다 했다면, 반대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들 모두가 동일한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중 아들 햄과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는 불상사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할 것 같았던 가정들도 끝에 가서 이런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문제로 뒤범벅됐던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볼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은 결혼할 때부터 그의 인생이 매우 꼬였습니다.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웬걸 생각했던 여자가 옆자리에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누워있던 것이에요. 하는 수 없이 원치도 않는 진짜 아내가 될 그 여인의 언니를 부인으로까지 맡게 되고 또 거기다 원치도 않는데 부인들이 난리를 쳐서 그들의 첩들까지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런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둘에, 첩에 둘에, 거기다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 12이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거예요. 아내들끼리 시샘하고 아들들끼리 편이 갈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나머지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가정들은 정상적인 가정들이 웬만하면 없었다 이것이에요.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그 말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투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오신 것이 잘한 것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다 해서 그렇다 해서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은 대단한 무엇인가를 꼭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기 전 내 스스로 꼭 알아야 될 가정에 대한 진리 첫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이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지를 보여주라 이것입니다. 야곱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의 권유로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고 맙니다. 낯선 땅에서 산 지 20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기로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의 말을 같이 들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집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은 본처 레아와 라헬을 오라 해서 가족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건만 그는 허구한 날 내 뒤통수를 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아버지의 양들을 내게 주신 것이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게 다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나는 여전히 빈털터리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요. 여러분이 만들 가정은 또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 시대 치고는 굉장히 민주적인 결정 방식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 야곱은 매사에 이렇게 혼자서 결정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가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늘 아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남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들이 뭐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4절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헬과 레아의 입장에서도 그 아버지에게 속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참 이상한 가족들이 세상에는 많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부모를 이용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용만 하고 빼먹는 부모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이런 아비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 가운데서도 이 딸들은 무엇으로 버틴 것입니까? 보세요. 이 둘 사이도 갈등이 없는 자매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서로 공유하는 더 큰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죠. 더 큰 가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죠. 신앙의 가정이라 해서 고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이라 해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시험이 오면 신앙을 떠나게 되게 마련입니다. 신앙인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약자로서 불공정과 부도덕을 20년 넘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시켜 주신 게 아니었어요. 몇 년이 걸리게 하셨다? 20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위해 1년 기도했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더 걸릴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했다? 잘하신 겁니다. 그래도 10년이 더 걸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야곱은 이 외삼촌의 영향력을 벗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14년 노예 계약을 맺어버리고 나머지 6년도 더 좋은 임금, 더 좋은 대우를 매년 약속받았지만 매년 또다시 불이익을 당하고 이용당한 것 뿐입니다.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기에 또 스스로 보기에도 신앙인의 삶치고는 행복하지 않게 보였겠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혹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정들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각 가정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은 20년 동안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늘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불행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불행에서도 도와주셨는지를 묵도했고 증언하는 그 태도예요. 오늘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편에 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자의 편에 선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배반하고 외인 취급하듯 이용했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자식처럼 여겨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우리로 가져야 할 것들을 다 가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아비 라반에게도 다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남동생 오라비들이죠. 라반은 그 아들들을 부유케 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잘 살게 하느라 딸들 라헬과 레아의 몫을 다 훔쳐간 것이요. 다 가져가서 아들들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살았겠죠. 더 풍요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아비는 어떤 아비 같습니까? 사단 같은 아비죠. 거짓말과 선동, 속임수를 통해 그들을 잘 살게 해준 마귀 같은 아비입니다. 근데 마귀 같은 아비들이라도 나를 잘 살게 해주면 좋은 아버지라 생각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편에 선 육신의 아버지는 없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도 아비가 있었지만 자신들을 이용해 먹는 아비였습니다. 이 가정은 아비다운 아비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들이 누리고 잘 지낼 수 있게 돌봐주신 것이 누구라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가정이 완벽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 삶이 완전할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 착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 갖춰진 삶을 신앙의 열매라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불완전한 상황에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알게 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다시 한번 야곱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31장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빈털터리로 가죽 전대 하나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자리,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모든 삶의 편안한 요소들이 재해지고 삶의 최소한만 남겨져 있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가 야곱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삶의 최소한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곳이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가 얼마나 풍족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통해서 천사들이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삶의 최소한이 내게 주어진 곳에서 만나주신 풍요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2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물,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아예 없애서 우리로 평탄케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조차 대로를 내셔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좌절과 야곱의 분노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또한 그의 가정에 있었던 불화와 불안한 요소들을 일일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들을 다 없애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핸디캡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도 주님은 그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셨다 이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우리 삶의 신앙 태도. 그것은 나의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내게 축복이었다. 내게 흠있고 완벽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자식들의 가정에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가정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 이것입니다. 31장 7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오늘 이것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새하얗고 온전한 것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장에 도저히 야곱이 이렇게는 못 살겠는가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나 이제 돌아가겠다.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다 하니까 야곱이 워낙 양치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라반이 다시 구스릅니다. 그럼 너가 생각하는 적절한 품삯을 내게 말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못 가게 붙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외삼촌이요. 내게 양떼들을 돌면서 양떼 중에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촌이 보시기에도 별로인 것들, 흠 있는 것들을 골라내어 내 것으로 삼게 하소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뭐 그 정도야 내가 줄 수 있다 말했습니다. 왜냐? 그것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라반은 다른 아들들을 시켜서 무리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다 가려내서 야곱으로부터 당장 3일 길이 떨어진 곳에 따로 있게 하는 날강도 같은 짓을 또다시 한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다녀봤자 다음 날 가져갈 아롱진 것, 얼룩진 것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또 라반은 하는 것입니다. 참 악랄한 자이죠. 그때 야곱은 이상한 방법을 하나 취하게 됩니다. 하얗고 튼실한 양들이 물가에 서서 물을 마시면서 짝짓기를 할 때 야곱이 준비한 한 막대기를 세워서 그들 앞에 놔두면 그 막대기를 보면서 짝짓기를 하는 양들은 그 튼실한 애들이 낳는 양들이니까 튼실한 새끼들이 될 것인데 그 새끼들이 모두 다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튼실하지 못한 양들이 와서 짝짓기를 할 때면 그 막대기를 얼른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튼실하지 않은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하얀 양이긴 한데 비실비실한 양이 되는 것이고, 튼실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하얗지는 않는데 얼룩지고 아롱진 것인데 튼실한 양들이 되는 것이에요. 라반이랑 계약한 것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은 다 야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튼실한 양들, 새끼 양들은 죄다 이제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 되어서 야곱의 것이 된 것입니다. 라반의 술수에 야곱은 이상한 방법으로 역전승을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막대기가 무엇인가? 마법의 막대기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들으면 이것은 자신이 고안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 검은빛 있는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신 것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고 그것이 야곱에게는 재산이 되고 그것이 라반을 뛰어넘는 풍족함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라는 것이 어떤 A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자녀가 다니는 더 좋은 학교일 수도 있고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상적인 것을 강구하고 추구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B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A를 원하는데 주님이 B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아롱진 것이고 얼룩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서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롱진 것과 얼룩얼룩한 것,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가장 최신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이것들을 사람들이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족한 것을 주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강대하고 더 부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루실 복의 선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사실 그의 12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2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서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12 아들들의 가장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들이 흠이 없고 하나같이 하얗고 착한 아들들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시한 폭탄가슬 짓을 하는 아들들이었어요. 야곱의 머리가 날마다 아들들 문제로 희끗희끗해지는 게 보일 정도로 늘 불안해 보이는 요소들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이렇게 험한 꼴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일생에도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생을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그의 아들들 모두 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통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흠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라도 그의 약속을 이루는 데 다 쓰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또 고난이었고 근심도 되고 또 기쁨도 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보낸 세월이 쉬운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 어려운 세월이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늘 쉬운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특히 더 힘들었던 것은 가정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운 세월이었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의 불화를 막기 위해 그 보낸 세월들이 험악한 것이었지, 만약 야곱이 혼자서 살았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그게 힘든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정말 다름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보내는데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탈도 많고 흠도 많은 가정이라는 기간 안에서 인간이 자라고 배우고 양육받게 하셨을까? 그것은 가정만큼 사랑이 또한 넘치고 평안이 또한 넘치고 평안을 느낄 수 있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 말고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만큼 또한 축복도 많은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앉혀놓고 밤낮 훈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과 주어진 이 가정에서의 긴 시간 속에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신앙임을 보여주는 것이 곧 가르침이요, 그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린 것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일치할 때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하나님이시라는 것.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을 통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장대케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케 하시리라는 것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더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고 갈려지고 또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 가정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실 능력을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부르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함께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또 함께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식들과도 함께해 주실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큰 축복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 그들의 가정 위,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